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라. 한 번 더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라. 잠언서를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잠언서 안에 내 아들아 혹은 아들아라고 하는 말이 25번이나 나오더라. 굉장히 그 잠언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매번 성경을 읽고 있지만 늘 또 읽으면 또 다른 걸 알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신앙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 입에서 항상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좀 허전하다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뭔가 집이 좀 텅텅 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애가 아주 어릴 적에도 하루 어디 교회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하루 1박 하고 들어오면은 그 문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신발을 얼굴에 묶고는 우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아침 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아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참 남편이 어디 가면은 아시지요? 남편이 어디 가면 이제 자유다 그러면서 두 다리 뻗고 자면서 자식이 어디 가면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애린 거예요. 온통 아기한테 아들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목회자의 마음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마치 어머니처럼 벗어놓은 신발 붙잡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저 녀석 세상에 나가서 딴짓 하지 말기를, 딴 데 마음 팔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인도 계시느냐? 안 계십니다. 장모님은 계시냐? 장모님도 안 계십니다. 저나 아내나 다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참 스승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이에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애비는 많지 않아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죽도록 때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위협도 하시고. 그렇지만 학교 가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필통 꺼내라 그래. 필통 꺼내니까 연필이 다 따랐어. 아버지가 칼로 연필을 싹 깎아주면서 그리고는 여러 연필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필통에다 집어넣고 이제 학교를 가라 그러니 죽도록 때릴 때는 언제고
그렇게 연필 깎아주면서 그렇게 자상한 모습이 있을 때는 또 왜 그러신지.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비록 나를 혼내시고 때리셨는데도 나를 어머니와는 다른 방향에서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려서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철이 들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 안에 거듭나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저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살다 보면 미리 예견되지 못한 일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게 연단 같아요. 불시험 같아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연단이 올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시험거리만 내 앞에 산의 산처럼 늘어나기만 할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될 때에 자기는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은 동쪽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길은 서쪽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네가 서쪽으로 가서 반드시 도울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했대. 그때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게.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데로 이제 가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 처해져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립보 서신인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기뻐하라는 말이 한 15번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만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황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은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간략히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우리가 많이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거를 드리고 그거 말고 그냥 너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너 그냥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게. 네가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네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오지 마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 있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워지고 사모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누구가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들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예배 드림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나 죽을 지경이다. 내가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불행하게 만들잖아. 더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게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야. 하나님의 기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왜 아직 예배하지 못하니? 아니 내가 예배 시간 앉아 있는데요. 그 앉아 있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가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서쪽이라는 거예요. 난 동쪽으로만 가고 싶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밤에 뒤집어 엎어 나쁜 게 네가 반드시 가서 도울 일이 있느니라. 빌립보 가서 진짜 도울 일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서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는 쓰러져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제 모습 속에서도 언제부턴가 늘 감사한다는 말이 많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전심으로 감사가 많아지고 전심으로 기쁨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이런 것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송도 점점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하나님으로 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니.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원수들은 넘어지고 망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심으로 감사해 봅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쳐 멀어지게 다 도망가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날은 아내와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했어요.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왜 여기에 와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가만히 듣더니 여보 나도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저희 아내는 알 줄 알았어요. 나는 어리버리하니까 잘 몰라도 저희 아내는 똑똑하니까 잘 알 줄 알았어. 개뿔도, 개에는 뿔이 없습니다. 개뿔도 저희 아내도 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감사는요, 나의 현실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출 때에 감사가 일어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이러면은요, 감사가 안 일어나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질 때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겸손한 마음 없으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어려워요. 내 모습은 왜 자고 할까?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나만 있지 하나님이 없어. 동행할 수 없어. 다윗이 어려움 올 때에 늘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니까 다윗의 시를 늘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마치 새가 여러 마리들이 머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처럼 이런 모든 인생의 혼란함 속에서요, 주를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뻐할 때에 이 모든 뱅뱅 도는 새들이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를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불안하고 이 미래의 불확실한 섬 속에서도 이 모든 새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날아가 버리더라니까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저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찬송하니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기도 막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도 죽고 남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성도는 땡큐 테라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분노와 화에 접쳐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요. 어떤 테라피? 땡큐 테라피를 받아야 돼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미국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클 에클로프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 우울하다. 여러분 감사의 치료를 받아버리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 감사했더니 달빛 주시고 달빛 감사했더니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했더니 영원한 복음의 빛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원한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장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합시다. 네? 기뻐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교인들이 교회 가는 모습이 막 활기차야 돼.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목사님 가만 봐도 웃긴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조금 하는데 그래도 기쁜 거예요. 기뻐서 막 교회 가는 모습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고 사는 것만큼 좋은 보약이 없다고 합니다. 15초를 웃으면은 이틀 수명이 늘어난대요. 15초. 근데 그놈의 15초가 왜 그렇게 길까요? 그래서 현대는 아무리 웃겨도 웃음을 상실한 시대예요. 아무리 춤을 춰도 함께 춤을 춰줄 사람이 없어요. 45초를 웃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환자들이 10분 동안 웃으면 2시간 동안 평안히 잠을 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웃음은 몸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 왜 찬송이라고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뭐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잊어버림받지 아니하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실망시킬 일을 안겨주시질 않아요. 실망하는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덜 채워져서 실망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나에게 실망시킨 일이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뭡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봄에 제가 이런 봄에 심었던 그 월마트에 가서 사왔던 그 고추 씨를 심었더니 이제 얼마나 컸든지 제 허벅지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좀 늦게 심은 거는 한 뼘밖에 안 되고 조금 더 일찍 심었는 거는 허벅지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어제 고추꽃이 핀 거예요. 하얗게 핀 요만한 건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가까이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 하얗게 하나가 먼저 피었길래 이건 내가 찍어놔야 되겠지 싶어서 찍어놨는데, 근데 나중에 피었던 작은 고추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리 좀 비키세요. 지금 햇볕이 가려가지고 내가 자라야 되는데 지금 빨리 햇볕 받아야 되는데 좀 비키세요. 그늘져서 안 좋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좀 비켜줄 테니까 어떤 것든 자라라. 니도 저 허벅지까지 자란 그 고추들처럼 니도 버득버득 좀 자라라 하고 제가 비켜주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많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거는 교회에 비가 새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였거든요.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던가. 근데 어제 저녁에 와서 교회를 밑을 보고 너무 별거 아닌데 행복하죠. 별거 아닌데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 비바람에 이 고추들이 다시 활기를 차게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감사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고추 나무를 붙잡고 있는 화분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아하, 이 고추나무가 지금 이 고추나무의 큰 화분에다가 꽉 뿌리를 받고 꽉 붙잡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가 견뎠지. 만약에 세찬 비바람 속에 뿌리가 뽑혀버렸다면은 이 고추는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턴뜩한 교훈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나를 기억하시고 계셨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영영히 실망시키지 않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하게요,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실망시키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요, 그 고추나무를 붙잡고 있는 그 큰 화분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오늘 이 다윗이요, 문라벤으로 맞추어서 기록한 시래요. 여러분, 문라벤이 뭔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 의미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의 죽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악기에 맞춰가지고 쫙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그 뒤로 여성 합창단이 쫙 서서 다윗의 노래를 코러스로 받쳐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기록이면 다윗이 가장 슬플 때,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가슴 찢어 아플 때 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붙잡고 계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다 해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영영히 실망하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